우리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문제가 우리가 뭐 쉽게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꼭 이렇게 좀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 방법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논쟁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다들 애를 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약한 영이 들린 그런 아이를 이렇게 고치지 못하는 좀 난감한 상황에 이렇게 제자들이 처하게 되는데, 이때 또 서기관들과 이렇게 그 일로 인해서 논쟁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마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회복을 시키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어찌하여서 그 악한 영을, 그 말 못한 영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기도와 금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답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다 걱정이 있습니다. 건강에 걱정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불투명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걱정도 하기도 하고 또 자녀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특별히 아마 우리 학생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진학의 문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 속에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도대체 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본문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9장 1절부터 13절 무슨 일이 먼저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제 부릅니다만은 그 산으로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빛처럼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뒤에 이제 산 아래로 이제 내려왔죠. 내려오니까 함께 가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제자들과 이제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아이를 데려갔는데 그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서기관들하고 이제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많습니까? 또 말은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마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좀 어쩌면은 좀 쩔쩔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문맥상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서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말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서기관들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을까요? 오늘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무슨 일로 그렇게 고민하느냐, 그렇게 논쟁하느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가복음, 우리 앞으로 조금만 가면은 마가복음 6장에서도 보면은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 가지고 선교 활동을,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 악한 영을, 특히 더러운 영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마가복음 6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권능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 변화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남아있던, 산 아래에 있던 이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이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의 이 제자들에게 있게 되었는데, 오늘 이 제자들, 이 실패한 이유, 이 더러운 영, 이 말 못하는 영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되는 그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오히려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좀 망신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능력도 우리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과거에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경험했던 마귀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했던 그런 경험, 이제 나는 능력이 있어, 아마 좀 자신감이 좀 충만했겠죠. 요즘 말로 치면은 막 이렇게 귀신 쫓아낸다고 이렇게 도장 깨기 하듯이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손얹고 막 하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막 이렇게 제가 들어봤습니다. 막 이렇게 좀 자기가 이제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요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면 제자들도 좀 이미 마가복음 6장에서 그런 영을 쫓아내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좀 자신만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주님과 이렇게 따로 있게 되면서 이들이 실력 발휘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글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은 설교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지만은, 교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로만 가능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특히 성도님들의 마음을 목회자가 이렇게 강요한다고 해서 그게 바뀝니까? 그 바뀌지 않습니다. 뭐라 한다고 그게 바뀝니까? 큰 소리 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아무리 설득을 하고 한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그걸 들어도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바뀝니까? 기도 외에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로 설득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설득이 되냐?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다녔던 한 교회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참 민감한 이야기, 어떤 정치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그때 그런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어차피 설득해도 설득 안 되실 거잖아요. 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길래, 난 들으라고 한 이야기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 정치적인 이야기 됐든지 다른 이야기 됐든지 설득한다고 해서 솔직히 잘 설득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이야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늘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그런 기도라는 게 그냥 내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기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교제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 가족을 좀 설득을 하고 싶다, 아니면 교회의 다른 지체를 좀 설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 많은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좀 다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자들의 아마 고민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 질문했죠. 우리는 어찌하여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쫓아내는데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 29절에 가면은 이런 종류는 끝에 보면은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라고 이제 하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외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에게 이런 더러운 영이라든지 말 못한 영과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생기는구나라고 문맥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이런 종류, 이런 류라는 것은 기도에 의해서 이런 종류들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종류는 그런 더러운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문맥적으로 보면은 바로 앞절에서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해서 나간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라는 것은 그런 어떤 꼭 단적으로 하나 어떤 사탄, 마귀 이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든지 우리의 나쁜 어떤 전통이라든지 우리를 어떤 영적으로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복합적으로 이런 종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한 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들이 기도와 금식에는 그런 것들이 나가지 않는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무당들 찾아가 가지고 도장 깨기 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문맥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력을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사탄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한테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습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종류들은 기도의 생활, 다르게 말하면은 훈련과 기도와 같은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은 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교회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만은 목회자는 어떠해야 됩니까?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진짜 말씀은 당연히 봐야 돼요. 당연히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한다고. 그럼 금식하고 그것만 잘하면은 그런 목회냐? 아니. 성도님들 섬기는 마음 서로 교제하고 살피고 뭐가 또 내가 부족할까 혹은 교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늘 살피는 것. 교회 안의 문제, 밖의 문제까지 주변에 돌아가는 문제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많은 신학적인 훈련과 그런 노력이 사역자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신학교가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예전에 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왜 너는 꼭 그렇게 신학교를 못 가서 안달이니? 라는 그런 말을 여기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도 제가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신학교를 갔냐, 베드로가 신학교를 갔냐, 아무도 신학교 안 갔는데 너는 왜 신학교를 가려고 하냐, 성경에 있는 사람 아무도 안 갔는데, 그런 말씀들을 제가 지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넘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입학 자체를 못 해보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은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를 못 갔으니까 나도 안 가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나는 못 배웠어도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아들만큼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그 이상을 더 많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아마 부모의 마음이라고 저는 물어보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바울 사도나 베드로 여러 사도가 있겠죠.
불가능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여기 오셨다, 여기 온다라고 하면은 변화산에 엘리야가 왔던 것처럼 모세가 왔던 건지 만약에 진짜 이렇게 왔다면은 아마 우리는 저한테 그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비록 신학교가 없어서 못 갔다. 그렇지만 너는 신학교를 가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배워라. 말씀의 기초부터 확실하게 배워라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충고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만약에 성경에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는 그는 문맥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아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훈련을 더 받아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굳이 성경에 말하지 않더라도 그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가볼 거예요. 디모데후서 가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고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는 study하라. 우리 study하라는 것을 공부해라 이렇게도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하라. 이게 우리 저기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study하라. study to show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요. 보여줄 수 있도록 연구하라. 근데 사실 17세기 이 킹제임스 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study라는 그 영어 단어는 오늘날 우리 20세기, 21세기에 study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아주 작은 의미이고 힘써라, 애써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17세기에는 그런 뜻으로 스터디를 했던 거예요. 보여줄 수 있도록 네 안에 진리의 말씀 바른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라는 그런 뜻으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말씀을 연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적인 그 글자 하나만 가지고 말하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도 봐야 돼요. 기도도 해야 돼요. 찬양하고 섬기고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아우르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기도의 삶 속에 오늘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어디서 나와야 합니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생각에 취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에 우리 오후 강의 했었죠.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후 강의를 제가 해서 유튜브 영상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에베소서에 이제 가면 에베소서 4장이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한 주와 한 침례가 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한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나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 계시니 아버지시라니까 제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세 분이다 말하면 안 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그 6절에 있는 아버지는 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 6절이 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적혀 있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만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만 하는 하나님이고 그러면 앞절에 있는 성자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잖아요. 세 분이 따로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만 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앞절에 있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다 하나님인데 성경을 읽을 때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분 이런 의미로서 물론 1차적인 의미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종합적인 뜻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설명이 있는 거지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이제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삼신론 이단 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게 바로 삼신론 이단 교리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읽어보면 느낌이 와요. 이분이 신학을 배운 분인지 아니면 방 안에서 유튜브를 보고 혼자서 독학하신 분인지 느낌이 와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건 뭡니까?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자기 혼자 자기 흥에 취해가지고 자기 혼자 생각이 빠져가지고 한쪽으로 외골수로 흘러가면은 그러면은 건전한 신학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공개적인 그런 신학을, 바른 신학을 배우고 하는 그런 데서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해야지. 오늘 그래서 제자들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뭡니까? 그런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하면은 결국 이상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뭐 혼자서 뭘 한다고 막 해가지고 막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는 그런 여자 목사님들을 여러 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 따라가면 결코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삶,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우리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 말 못하는 영이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가지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이렇게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22절에부터 나오는데요. 무슨 일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가 많이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대답하시는데 킹제임 성경은 좀 번역이 좀 어색을 합니다만은 우리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헬라 원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바로 앞절에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받아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좀 하고요. 뭐 안 되면 그만이고요.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24절에도 보면은 아이의 아버지가 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우리 현실에 좀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했는데 이 아이가 언제부터 했는데 아프냐 물으면 어려서부터 아프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팠는데 오늘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처음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마 어디에 잘한다는 의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찾아갔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동네, 저 동네 좀 잘한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의사만 찾아가 봤을까요? 제사장도 찾아가 봤을 거예요. 좀 고쳐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찾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좋은 약초라도 먹으면 낫을까 싶어 약초도 캐서 먹여보고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다 해봤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 아이가 이렇게 클 때까지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입에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말씀을 하고 있죠.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우리는 그 말에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온갖 것을 다 해본 거예요. 이 사람 이미 여러 가지를 다 해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를 해본 거예요. 많은 낙심을 아마 받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보통 말합니까? 아이가 아프면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안 들어봤습니까? 솔직히 부모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가 아픈데
부모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제가 많아서 우리 아이가 아프다. 이런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안에서 저는 오늘 그런 이 아이의 아버지의 정말 말 못하는 그러한 고민, 그러한 수고,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저는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주지는 못하고 마치 그게 해주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인 양,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한 것인 양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바로 그 다음 이어서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지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말이죠.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 해봤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한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요, 그 안에 체념, 다르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려놓음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그 안에, 기도라는 거 그 안에, 내가 구하는 것도 확신도 있지만 그 안에 내려놓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그 기도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러한 믿음이 같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믿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무미건조하게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아멘. 믿으니까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닥치고 믿으세요. 이런 믿음 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믿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해야죠. 근데 그 속에는 내가 그동안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나의 고민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고요. 말할 수 없는 수고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때로는 체념도 하고 또 때로는 내려놓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루도 12번도 믿었다가 체념도 했다가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수준,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이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조건 내놓으세요. 내놓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버지의 이 고백은 뭡니까? 혹시 주님께서 해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는 제가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오늘 이런 고백도 이 말 속에 좀 가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려놓는 기도, 물론 해주시면 고맙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더라도 제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오늘 저는 그러한 이 아버지의 그 속 깊은 기도가 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보면은 바울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죠. 사탄의 가시라고 하면 육체의 이 가시가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눈이 안 좋았다 말하기도 하고 간질이 있었다 말하기도 하는데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려줍니다. 그냥 손수건만 얹어도 그냥 다 낫습니다. 근데 자기 병은 안 나서요. 자기 병은 3번이나 구했다고 말합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물리쳐 주세요.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 주세요. 3번이나 구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합니다. 이런 섭섭한 응답이 있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 기도도 아니고 이 명색이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로마 그 여행까지 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진짜 그 어떤 누구 사도 할 거 없이 진짜 그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고만하면 됐다. 고만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보다 더 바울 사도보다 좀 이렇게 좀 들었으면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또 어디 있냐면 신명기 가니까요. 신명기 3장에 가니까 3장 25절 26절 보면은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면은 이제 바로 저 코앞에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이제 설레는 거예요. 네,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그 많은 40년 고생 다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하면서 너무나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라도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당연하게 허락받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25절 보니까 원하건대 내가 건너가 요단 건너편에 좋은 땅 곧 저 좋은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쉽게 말하면은 제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왜?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갈 거라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6절 가면은 짧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만하면 내게 충분하니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하면 충분하니까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는 나한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겼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기도했느냐?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아마 청천벽력도 이런 청천벽력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모세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저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저를 4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은 저는 그럼 가나안 땅 한번 밟게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시는 말도 꺼내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진짜 조금 이렇게 그 돌판 한번 깨고 한 거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죽을 줄 됐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모세는 어쩌면 신으로 추앙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에 낸 신이 금송아지 대신 어쩌면 모세를 이렇게 신처럼 받들고 사람들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느보산에서 아마 어디 묻었는지도 모르게 이제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묻어 주시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됩니까? 자꾸 달라, 주세요, 만들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고 말하면은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말처럼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 안에는 단순히 그런 불신의 말이 아니에요. 온갖 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자식 하나 살려보려고, 이 자식 하나 낫게 해보려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재산을 허비해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낫게 해보려고 고생 많은 실패와 낙심을 겪어본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쩌면 이런 기도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기도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기웃거릴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핑계대고 또 이 교회 저 교회를 이렇게 기웃거리기도 하고 유명한 목사 이렇게 찾아가서 설교를 들으면은
유튜브로 그런 사람 설교 들으면 내가 마치 그런 유명한 목사의 수준이 된다라고, 그런 고상한 목사 목사님처럼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내가 그런 높은 수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 기도의 수준은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하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 내 수준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를 쫓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수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목사는, 그 사람은 자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고민하고 맨날 며칠을 애태우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 설교하면 달랑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있는 유명한 그런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 갔다고 해서 그 엄청난 규모의 이렇게 건물 본다고 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데서는 능력이 안 나온다고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하죠.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유명한 사람한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건물, 어떤 사람 이런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오늘 그런 것에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 귀가 더 열릴 것, 설교 내용이 더 대단할 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하는 설교가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설교인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영어로 원래 기록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원래 처음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설교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는 한글로 하는 설교가 우리한테 가장 저는 유익한 설교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한 것은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오늘 예수님을 붙드는 그 기도가 아니면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과거에 했던 그런 더러운 영들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을 어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몇 년 하다 보니까 나도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없으면은 과거에 무슨 능력이고 뭐고 경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우리에게서는 능력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준영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한 2살인지 기억이 제가 가물가네. 이제 아장아장 이제 기어 다닐 때예요. 그때 이제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 TV 이게 우리가 다이라고 하죠. 집에서 이제 테이블 다이라고 하죠. 이제 있었는데 얘가 이불 위에서 저한테 온다 아장아장 하다가 이불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안에는 푹 꺼져 있잖아요. 그냥 이불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 있는 줄 알고 얘가 푹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푹 들어가면서 이게 TV 다이 모서리 있죠. 거기에 이게 눈가 여기가 이렇게 그대로 콩 찍어가지고 다행히 그나마 좀 잘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유리가 이렇게 쫙 또 깔려 있어가지고 여기가 쫙 그냥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옆에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촥 피가 이제 촥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얼른 얘를 안고 이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이제 그날 그때 연구소 다닐 때인데 회식을 했는데 회식을 하고 제가 결혼을 하고 진짜 술을 안 마셨는데 진짜 그날 회식을 맥주 한 잔만 제가 양심적으로 마셔 진짜 맥주 한 잔을 마셨어요. 맥주 한 잔. 맥주 한 잔 정도 내가 자유함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해. 그날따라 제가 자유함이 너무 넘쳐가지고 맥주 한 잔만 자유함으로 마시자 해서 마셨어요. 근데 얘를 얻고 차를 타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맥주 한 잔에도 혹시나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염려가 되잖아요. 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택시를 불렀죠. 이제 마음은 급하죠. 손수건은 이렇게 피는 철철 나고 하는데
그래서 택시를 다행히 빨리 잡아가지고 이제 가까운 병원 갔더니만 또 그 병원에는 또 아이들은 여기 그냥 외과에서 하면 안 되고 흉터 남는다고 또 성형외과로 다시 옮겨가래요. 흉터 안 남게 한다고, 안으로 잘 집어야 된다고. 근데 또 마음이 급하니까 또 택시를 또 잡아가지고 또 좀 더 큰 병원 또 옮겨가고 대전에서 그래고 그 제가 차가 멀쩡하게 있어도 맥주 한 잔 때문에 손도 못 대고 그냥 팔을 이렇게 동동 굴렸던 이제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작은, 저는 지금 뭐 제가 맥주 한 잔 마신 거를 정죄한 거, 뭐 술 마신다고 정죄하는 마음을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이게 다 내가 죄가 많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맥주 한 잔만 참았어도 좀 이런 거를 고민을 안 했을 건데라는 막 자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오늘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에 바리새인의 기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11조도 하고 내가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 내가 믿습니다 어쩌고 하는. 오히려 근데 그 세리의 기도는 입도 뻥끗 못해요. 그냥 가슴만 치고 울면서 그것만 해도 충분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게는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어떻게들 보면은 너무 표면적으로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 오히려 어쩌면은 남이 듣기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 깊은 고민과 진짜 깊은 그런 자기 괴로움이 있을 때에 오늘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기도 외에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해야 될까? 물론 우리에게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내놔라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기도처럼 내려놓음까지도 우리의 그 기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응답하시고자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주님께 내려놓기까지 간구하는 오늘 그런 기도가 오늘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받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뭐냐? 할 수 있다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려놓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될 때 할 수 있다마다 할 수 있거든이 뭐냐? 그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내려놓음 속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자꾸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내려놓음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긍휼로 응답하는 그 응답을 다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헤아릴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마저도, 우리 자녀들의 잘못마저도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염려로부터 늘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의심하고 때로 염려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구합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늘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기도마저도, 연약한 어린아이의 기도마저도 늘 긍휼하심으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냐, 할 수 있다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기도가, 그 응답하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늘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내가 기도하는 삶이 나한테 있는가?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께 구하고 있는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 현재 주어진 곳에서 나의 섬김과 나의 책임과 나의 이 수고, 이 모든 것이 과연 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각자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역자가 참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가 비록 구할지라도 그런 믿음 없는 고백일기에 보일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에 주님의 긍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